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의 세계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그 패권을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러한 패권을 경쟁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로는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가 던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그 힐기야의 아들이고, 바벨론의 총 4차에 걸쳐 침략이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참여하면서 사역했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 멸망 전후에 선포된 유다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들과 현실에 참여하는 선지자, 특히 예루살렘의 그 함락을 전후에 예레미야의 그 개연을 둘러싸고 발생한 극박한 사건들을 관련한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그 표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소명을 받았고 언제까지 소명을 감당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은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즉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에서 19절 살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힐기야라는 사람은 그 예레미야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면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은 30세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나이 이전에 20세 전후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자신이 제사장이 가문이었음에도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절에, 시기에 그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즉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내용이 현재 자기가 선지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 율법대로 거룩하게 행실을 보이며 잘 살고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들부터 향한 그 신랄한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의 활동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통탄하면서 가슴을 아파하며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을 살펴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지가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여기서 아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크게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 므낫세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지만 20세 전후에 하나님 앞에 3가지의 큰 일을 단행하고 나섭니다. 첫째로 예레미야가 공식적인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기 1년 전인 즉위 12년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하 34장 3에서 7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곳곳에 잔지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바알들과 태양상들을 그리고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패망한 그 북이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그 단들과 그 우상들을, 그 태양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종교적 중요한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둘째로 요시야 왕의 그 즉위 18년에 그의 명령에 의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한 율법서를 발견하는데 요시야는 그 언약의 책을 토대로 보다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23장 4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요시야는 즉위 18년 즉 국가적으로 차원의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그 재앙 왕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단행하고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지켜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지키는 것들을 이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hil기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율법서를 발견한 이후로 이 말씀을 보고 율법서를 통하여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 절기를 정말 중요한 절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단행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에 있어서 종교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이 세 가지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어나갑니다. 그 2절에 보면요. 이 요시야, 이 말씀이 이렇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살피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했던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이 남유다의 실상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3절에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이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사역이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활동 기간을 다시 나타내고 있으며 예레미야 사역이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였음에도 그의 예언은 BC 605년과 602년 그리고 597년과 588년 4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은 제25세에 즉위하여 약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즉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음을 볼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 함락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때에 자신이 공식적인 선지자의 사역의 종결의 시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11년까지 즉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공식적인 예언을 활동을 하였고 활동하였다고 기록한 이유는 비록 이 일이 슬픈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자신의 예언이 그 해에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시점은 BC 586년 5월 10일에 가리키며 그 해 4월 9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으며 성전의 기구들과 귀중품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시드기야 11년 5월 10일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북방에서 파괴자가 오리라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심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해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깨우시는 현상들임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질문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나 자신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셔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희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 자신부터 하나하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